서신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보내었느냐 하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또 그 말씀에 적용된 말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었지요. 그래서 옥문이 터져서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어디를 향하여 갔는지 17장 1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회당에 들어가서 3번 안식일에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여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3번 강론하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 있게 되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더니 어떤 유대인들이 시장에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찾아 핍박을 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에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성경 말씀을 몇 번 강의하고 세워진 교회라고요? 3번.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곧 금방 오실 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지요. 궁금증이 생긴 거지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런데 마귀와 이단은 문제가 생긴 교회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꼭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가르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해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게 되면 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9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의 날 이 땅에 오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산자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심판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로 나오게 되면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뭐 부활이 벌써 됐느니 안 했느니 벌써 지금 그거 가지고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미 뭐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성경 말씀 속에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에 소망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약간 의심이 생김으로 인하여 이들이 재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집에 온단 말이에요. 집에 온단 말이에요. 또 반가운 사람이 집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반가운 사람을 맞이할 때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요? 맨발로 뛰어나가잖아요. 자,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맞이하러 나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공중에서 맞이하리라. 예?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요? 공중에서 맞이하리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휴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성경 한 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어디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다고요? 뭐였어요? 문제가. 이 교회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리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만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잖아요. 반갑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잖아요.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의인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어올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전부라고 해석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누구를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어디를 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먼저 살피고 그런 다음에 서신서의 말씀을 봐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틈을 마귀와 이단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게 되면 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하여 자, 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재림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그 때와 그 날은 누구밖에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통해서 자기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밀이잖아요.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말한 대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영적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꼭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으로 들었고 또 꿈으로 들었고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와서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붙잡으시라고. 그날은 아버지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이단은 뭐라 그래요? 지는 안다는 거 아니야. 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이 더 쉽게 들려요? 이단의 말이 쉽게 들려가지고 넘어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심지어는 거짓 편지를 써서 바울의 사인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거짓과 술수와 모함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뒤에 편지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서신 가운데에 바울이 나는 친필로 써서 너희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할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단이 바울이라 자칭하여 거짓으로 서신을 보내며 바울의 가라 사인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바울이 나는 친필로 내가 썼고 서명하여 보내노라. 그러니 너희가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 편지를 받고 받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이단들이 아주 담대하게 편지를 보내고 책자를 보내고 서신을 보내요. 간땡이가 부었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유튜브나 돌아다니는 CD, 테이프를 듣고 마음을 뺏겨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늘 어떻게 해요? 삼삼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먼저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때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장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이단에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믿음을 굳건한 터 위에 세워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자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